유명한 신학자 폴 테일리가 1950년에 예일 대학교에서 했던 그 설교들을 모아서 출판된 그 책인데, 내용이 모든 신학계에서 뭐 최고라고 정평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뭐 깊은 신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성, 즉 우리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되는 게 있다. 예를 들면 죽음,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이런 건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럼 내 삶의 이런 굴레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단 하나, 틀리는 단 하나, 궁극적 실체인데 우리의 말로 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이 존재의 고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존재의 용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용기와 동일한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고난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이렇게 앞에서 보면 다 근심 없게 생기셨어요. 근데 그 속사정은 누가 알겠어요? 내가 웃는 게 아니라 노래 가사 제목도 있잖아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의 속사정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라는 존재를 대면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소경인데 앞을 보지 못한 그런 소경. 그래서 그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은 구걸하는 거지였다. 근데 그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이잖아요. 마가복음 8장에 벳세다에서 예수께서 소경을 치유하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바디메오의 귀에도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나는 소경이야. AD 1세기 소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거잖아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가 소경인 것은 너의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심판, 죄의 결과로 너가 소경이야. 그 사람들은 성전 회당 예배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아, 나는 어디 가도 사람 대접을 못 받아. 나는 욥의 고백처럼 내가 그냥 우리 어머니 태에서 죽었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행복한 것이 아닐까, 이러한 질문도 충분히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희소식이 들린 거잖아요. 소경을 고치신 예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 거예요. 바디메오에게는 엄청난 희망인 거죠. 정말 이렇게 못 살겠다. 나도 다르게 살고 싶다. 방법이 없어. 나는 정말 이 삶에 지긋지긋해. 벗어날 어떤 능력도 비빌 언덕도 바디메오는 없어. 그런데 그를 살려줄 수 있는 해결책이 드디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자기 인생 최고의 존재의 용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과 핸디캡, 장애물을 뚫고 예수께 나아가서 자기의 눈을 고치는 이야기다.
오늘 이 시간에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죠. 무게의 차이도 있고. 하지만 자기가 정말로 노력했는데 안 되는 너무나 절박한, 오늘 설교에 갈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갈망을 제가 GPT로 찾아봤어요. 갈망은 단지 무엇을 원하는 차원이 아니다. 갈망은 지독한 결핍에서부터 나오는 단어일 수 있다. 아무리 소망해도 아무리 간절히 추구해도 안 될 때 나는 갈망한다는 이야기를 쓴다. 옛날에 양기자라는 소설가 그리고 천재 전혜린 자살했는데 썼던 책 제목이 있어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사실은 금지된 게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와, 이 모든 것들, 남들은 누리는 이 모든 게 나에겐 금지되었나? 까미가 내가 고통받고 내가 신음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고 우주는 뒤로 돌아서 있고 세상은 침묵하는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나간 게 까미의 신학이에요. 그 사람은 반항한다 그래서 반항한다. 나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에 내가 반항한다. 절대로 지지 않을 거예요. 바디메오 인생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었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삶에 이룰 수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요즘은 하도 TV에서 재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라이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금쪽이 아시죠? 그 어떤 아이가 막 이렇게 금쪽이 모르세요? 텔레비도 좀 보세요. 맨날 공부만 해. 맨날 일만 하고. 근데 그 금쪽이가 누구였냐면 탤런트 이상인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막 이러고.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자기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애가 행동이 굉장히 누가 봐도 자폐 기질이 있어.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폐 기질이 있다는 것과 자폐 스펙트럼 확정된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은영 씨한테 듣고 싶은 거야. 얘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자폐는 아니에요. 이 말이 너무 듣고 싶은 거야. 난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왜? 자식을 키우잖아요. 근데 막 하더니 너무나 조심스럽게 자폐 스펙트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확 우는 거예요. 이 가슴이 내가 확 찢어지는 거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부모의 잘못 아니잖아요. 환경의 잘못도 아니고, 오은영 씨가 그래서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리고 나는 노력하면 좋아질 거라는 것도 맞겠지만, 어쨌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잖아.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이 내 가슴을 또 찢어놨어. 부모의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 공감이에요, 공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의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사정과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첫 번째, 바디메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5장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까지는 제자가 아니었죠.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한 마리도 못 잡아. 물고기도 못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헛수고에 대한 허탈감, 그리고 아무것도 소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닥쳐올 경제적인 어려움, 그냥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리나 걱정, 근심. 마가복음 5장 보면 혈류증열 12년을 계속해서 유출을 해.
피가 나오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와, 성경이 너무 디테일해.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최선을 다했으나 수많은 돈을 허비하였으나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아무리 노력해도 바디메오는 눈 못 뜹니다. 바디메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름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디메오, 그 앞에 바는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쟤 누구야? 아, 쟤 앞도 못 보는 거지. 디메오 아들이야. 이름도 없어. 존재성도 없어. 좀 어떻게 말할까요? 의미도 없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수 있다. 찰리 채플린, 아유, 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질문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 입으로 찰리 채플린 이렇게 말할 거야. 찰리 채플린 대희극 배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의 인생도 고통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서 어머니도 뭐 정신 어렸을 때 고아원,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어서 막판에는 공산주의자를 몰려서 엄청난,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저 채플린이 했던 말,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여기 계신 분들 인생 하나하나 깊숙이 들어가면 사연 없는 분 없다.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나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공감.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바디메오가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두 번째, 존재의 용기, 갈망. 바디메오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고정된 장소에 나가서 거적을 깔고 앉아서 동냥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가져다 준 걸 먹으면서 끼니를 연명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 살았으면, 제가 책 찾아봤는데 장애를 가진 자식이라 할지라도 국어를 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모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비빌 언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바디메오도 알 거예요. 나에겐 소망이 없다. 근데 그 절망 사이로 뚫고 들어온 이름, 나사렛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모르시고 마가복음 8장에서 벳세다에서 소경을 치료하신 예수께서 이게 웬일이야? 오늘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다네. 오늘 열리는 우리나라의 교회를 지나가신다고. 언제나 계셨지만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회를 붙잡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갈등 없었겠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쫓아나갈까? 아, 창피해. 아, 안 되지.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가?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걸 하면 될까? 해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떤 일 막 할 때, 제가 신학을 할 때도 그렇고, 연대 갈 때도 그렇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해서 무슨 유익이 자신도 없을 때도 있고, 막 수많은 갈등들, 어떨 때는 막 신나고 할 수 있어 했다가도, 목사인데도, 기도하면 답답한. 근데 그걸 또 뚫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물러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가운데 바디메오가 용기를 가진 거예요. 나는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존재의 용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다는 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외부에 있는 전능하심을 내 삶으로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시지프스의 신화. 이 그림은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에요. 까미가 쓴 시지프스의 신화 그 그림이고, 우리가 아는 그리스 신화예요. 저 이렇게 밀고 있는 저 시지프스라는 사람이 신들, 그리스 신 제우스의 벌을 받아가지고 저 형벌이에요. 저 돌을 밀고 올라가서 산꼭대기가 뾰족하잖아요. 맨 꼭대기에 올려면 이제 형벌이 끝나는 건데, 올리는 즉시 얘가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내려와서 다시 그걸 붙잡고 평생 죽지도 않아. 얘는 불사의 몸이야. 평생 저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저 책을 또다시 읽으면서 까미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시지프스는 알았다는 거예요. 저 돌이 다시 굴러 내려올 걸. 그 전까지는 제가 그 제목을 읽었어도 그냥 흘러 넘어갔어요. 그때 그 전까지는 어떤 거에 주안점을 가졌냐면, 책에 그냥 주제, 삶의 부조리와 어려운 것이 있어도 끝까지 밀고 올라간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저께 깨달은 건 뭐냐면, 시지프스는 알았다. 자기가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할 것을. 그런데 시지프스는 해냈다. 그 돌을 굴러 올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니까. 그런데 까미는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저기까지 간 거예요. 폴텔리 오늘 성경은 이거죠. 꼭대기까지 올려서 다시 그 돌이 밀려 내려온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꼭대기 뾰족한 것을 빡 때려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 돌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바디메오가 나선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돼요. 큐리의 엘레이존이라는 헬라어예요. 내 눈을 좀 띄워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앞을 못 봐서 구걸을 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고 회당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이런 인간 같지도 못한 이 삶에서 나를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좀 세워주세요.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남들과 함께 사람같이 좀 살게 해주세요. 이건 갈망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막아요. 잠잠하라 그래요. 잠잠하라 말한 포르스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디메오 밥 먹여주는 사람이잖아요. 바디메오는 그 동네 고정거지예요. 그 사람들이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바디메오는 굶어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떠들면 동양 안 할 수도 있어.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내 어떤 곳에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 했을 때 외면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받으면 또 엄청난 짧은 성경에 안 나와있지만 어마어마한 갈등을 했었을 거예요. 또다시 존재의 용기를 내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멋지게 살 거야. 일사천리로 멋지게 살아집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할 거야. 공부가 막 됩니까? 책만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 기도해. 막 팍팍 응답이 옵니까? 아니요. 최소 나같이 나는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난 절대 아니었어요. 늘 싸웠어. 늘 넘어지지만 일어나고 또 일어나 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매우 부족하지만. 장애물이 있어요. 돌을 굴려 올리면 다시 내려와요. 그래도 올려야 되고, 그래도 뛰쳐나갈 때 더 크게 소리 질러 예수께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뭘까? 간절함이지. 믿음은 뭘까? 포기하지 않음. 예수께서 드디어 머물러 섭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각자의 자리. 그 자리에서 통곡과 아픔과 부르짖음과 외침과 간절함, 그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께로 뛰어가요.
그리고 예수께서 물어보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수없이 헝클어진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 내가 눈을 뜨게 된다면 구걸을 하지 않게 되고, 내가 눈을 뜨게 된다면 장애가 없어질 것이고, 내가 눈을 뜨게 된다면 예배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내가 눈을 뜨게 된다면 나는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이고, 우리들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주님께 기도하세요. 율법에 묶이지 마세요. I was accepted. 나는 용납되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나라에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세 번째,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회복과 따름이에요.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헬라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다시 눈 뜨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 뭘까? 막 엄청 고민, 묵상. 바디메오가 원래 눈을 떴었는데 소경이 됐다가 다시 뜨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바디메오는 원래 봤는데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하여 소경이 되었나? 와, 설교하는데 막 BGM 나오고 난리야. 그랬나? 그런데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떠오른 게 뭐냐면,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뭐라 그랬냐면, 메시아 때에 소경이 다시 보게 되고 라는 말을 해요. 저는 그렇게 오늘 해석할게요. 저번에 예전에 해석할 때는 바디메오가 눈을 떴었는데 원래 소경이 아니었는데 소경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 오늘은 다르게 해석할게요.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소경된 것을 다시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막혀있고 묶여있는 것을 풀어버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 받고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시자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를 따라가요. 고로세온데요, 제자가 되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에 제자가 무엇인지 딱 나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또다시 묵상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기 십자가 고난을 지고 막 올라가, 다 좋아.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요 대목만 얘기하고 끝낼게. 제자는요, 교만, 이기심 이런 거 다 부인하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열등감, 죄책감, 실수에서도 벗어나세요.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지? 벗어났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멘. 나는 어저께 지은 죄 또 지었네. 너만 어저께 지은 죄 또 지었니? 우리 모두가 어제 지은 죄 또 짓는다. 내가 예언하는데 내일 또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그럼 예수께서 과거에 지은 죄 용서하시고 그가 또 죄 지으면 그때 뭐라 하시면, 내가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막 죄를 지면 안 되지. 예수께서 이기셨다며요. 근데 왜 맨날 죄에 묶여 있냐고. 죄에 묶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든다면 좋아.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영광스러운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이고, 행복한 이름이고, 멋진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나는 갈망한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